오늘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여기까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떠나가는 것, 그 두려운 일이죠. 교인이 수가 줄고 헌금이 줄고 교회의 존폐의 위기가 있는 것, 그거 두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두렵고 떨려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 끊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 앞에 도대체 무슨 희망으로 예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요, 우시야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은요 52년간이나 남유다를 통치했던 아주 최고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요, 나라의 군대가 강성해졌고 경제적으로는 풍요해졌고 내적으로는 안정적인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영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우시야는요 너무 잘 됐습니다. 우시야는요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는 실패가 없고 그리고 좌절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에 사단은요 씨를 뿌려 놓았습니다. 그 씨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된 이유는 바로 우시야, 네가 잘났기 때문이야 라는 교만의 마음을 그에게 뿌려 놓은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한센병.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육체적인 한센병의 특징이 뭘까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뜨거운 물이 발과 팔과 등에 닿아도, 화상을 입어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한센병이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한센병이 아닙니다. 영적인 한센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풍요했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없게 된 영적인 한센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기가 막힌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면서요. 그들이 그렇게 그 괴로움 가운데 심판당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우상이죠.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드릴수록 뭔가 더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우상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115편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6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예배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데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냐면 마치 우상처럼 입이 있어도 벌어지지 못하는 거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우상을 닮아가는 형벌을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을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때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중국 선교사님이요, 중국의 지하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셨습니다. 때가 19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특별히 화장실은요 조금 지저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중국에 있는 정책상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은밀한 것을 꾸미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생겨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장실의 문을 없애는 거래요. 그리고 화장실의 벽을 높게 쌓는 게 아니라 화장실의 벽을요, 이 허리춤까지만 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막 매력에 빠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나는 공간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런 시절이었대요. 거기서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 했대요. 성령님이 우리 일터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했대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아멘을 되게 크게 하면 오버가 되거든요, 설교자들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도 아멘을 크게 하니까 우리 성령님은 화장실에도 계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화장실은요 수치스러운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냄새 나는 곳인데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거기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게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떨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터에 계십니다. 아멘 할 거예요. 가정에도 계십니다. 아멘 할 거예요. 화장실에도 계십니다. 저는요 그냥 아멘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화장실만큼 일터도 더러워졌고 화장실만큼 가정도 망가져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틈엔가부턴가 감각이 마비되어져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셔도 문제가 없는,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축복이 있어요. 이거 따라하세요. 걸리면 죄송해요, 긴장을 해갖고 제가 틀렸어요. 다시요. 나쁜 짓 하면 걸린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누가 받은 은혜일까요? 제 스스로는 제가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들은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세상 친구들을 만나러 호프집에 가셨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희망이 있는 곳 아니에요, 호프? 근데 거기서 이제 친구분들이 술을 시키시고 안주를 시켜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섬기는 마음으로 이 병따개를 안 갖다 두는 종업원을 대신해서 이제 그걸 따고 계셨대요. 근데 그냥 딸 때 우리 성도님이 옛날에 좀 하셨던 거죠. 그냥 푹 따는 게 아니라 뽕 하고 따는 거예요. 뽕, 뽕, 뽕 그렇게 열심히 병을 따고 계시는데 그걸 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뒤에 있던 조고문이 그 성도님을 알아본 거예요. 혹시 성도님 필그림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저도 그 교회 다니는데 지난주에 기도 받으시는 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화합의 장소가 순모임이 생겼다라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어요.
그러다가 서글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걸릴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안 걸리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가난한 이웃을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근데 그런 건 죽어도 안 걸려요. 제가 좀 다른 분들 막 섬기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미담의 모습이 할렐루야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안 걸려요. 근데요, 참 신기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어디 가셨죠? 뭐 먹고 있었죠? 그런 건 다 걸려요. 주님이 좀 좋은 거 드러나게 아유, 늘 그런 걸요. 뭐 이렇게 멋있게 목회를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는 나쁜 짓 하면, 조금이라도 불경건한 짓을 하면 다 걸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교회에 다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게요, 진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럼 두려워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내가 속였는데 주님도 속으시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찔림은요, 계속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찔림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 영원까지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이 분명한 경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 마음을 품으면 안 되잖아 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가 있다는 것, 그건 은혜의 때예요. 그때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감기워라, 그들의 귀를 막아놓아라, 혹시 그들이 깨달아 알을까 두렵다 라는 주님의 심판이 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버려 두세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바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저곳에서 예배할 것인데 이 백성들을 조금 우리가 데려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이렇게 안 된다라고 대답하면서 성경은 바로의 신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완악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대요. 자, 그러다가 그가 한 대 맞았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한 번 용서해 줬어요. 그래, 한 번 용서해 줄 테니까 그래, 괜찮아, 그래, 또 보내. 근데 뭐라고 성경이 써있냐면 마음이 완악했대요.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출애굽기 8장 32절에도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5가지의 재앙이 내릴 때까지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하고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번째 징계와 심판을 당하자마자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9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시죠. 누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0장 1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6번째 기적 이후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과 그 경고와 그 말씀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영적인 경고의 때를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것처럼 그를 완고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가 변화되었어요. 바로의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뒤에서 일하심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마지노선은 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마지노선은 넘지 마세요.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관계는 선을 넘지 말고 청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해버려요. 듣고 싶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징계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일상과 동일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완고해질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주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고 저 지옥 불구덩이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양심의 화인 맞은 많은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는 자들이 저렇게 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믿는 자들이 저런 인생과 저러한 인생의 선택을 할 수 있지? 여러분, 그 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무시한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을 한번 넘어가면요, 돌아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워요.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돌이켜 아무 일도 아닌 것들에 대하여 왜 큰 징계를 받고 큰 고통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할까요? 아니, 그렇게라도 돌아올 수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 징계조차도 어쩌면 그 선을 넘은 자들에게는 내려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 많이 봤다니까요. 목사님, 회개가 되지 않아요. 목사님,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많이 봤어요.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오기 전에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혀진 다음에 손가락과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 질러도 여러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이 열려졌을 때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의 경고를 들으셨습니까? 바로왕은 5번째 경고를 들을 때도 멀쩡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가 넘어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 들려지지 않았대요. 어떤 분들은 2번의 경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3번의 경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5번째 경고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간당간당한 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거룩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가 그의 인터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하십니까? 아들은 지금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예요. 그의 정치 인생은 끝났고 그의 남은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아니, 뭐 행복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은 형을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와서 저와 함께 이제 마약을 끊고 또 많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마약 퇴치 운동을 함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울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날을 생각하니까 나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어 소망 없는 자도 그 앞날에 일어날 작은, 정말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그 작은 확률을 보고 소망을 갖는데요. 오늘 나무 위에 높이 달린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 죄를 씻는 누구나 모든 죄에서 깨끗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주저앉아 절망 가운데 비빔밥이 되어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감겨지고 있으세요? 귀가 지금 들려지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요, 이때 일어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 붙잡는 거예요. 죄악이 나를 찾아와서 속삭일 때 붙잡는 거예요. 또 습관적인 죄악으로 넘어져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저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눈은 감겨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앉을 자리, 복음이 역사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소망이 있다고 감히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은요, 마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흐르는 보혈에 우리의 마음을 씻으십시다. 그 흐르는 보혈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는 감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깨트려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